할렐루야.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중등부에 이걸 물어봤더니 중등부 학생들이 아주 당당한 목소리로 뭐라고 했을까요? 헌금과 과일을 이제 요구한다고 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헌금을 내는 근본적인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내는 이유는 교회의 재정을 풍족하게 만들기 위해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어떠한 사정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만큼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이야기하실 때 액수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게 근접한 건, 비슷한 건 11조를 말씀을 하셨지, 그 위에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아올 때 그 감사함을 이제 표현하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은요,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과일, 여러분들 어떠세요? 과일 맛있죠? 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원래 교회에 과일을 갖고 왔던 이유는, 그때는 이제 농경기 사회였기 때문에 과일을 갖고 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농사 짓는 분이 저희 교회에는 없으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럼에도 과일을 농사져요? 자, 과일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과일로 무엇을 하느냐? 그 과일로 이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그 과일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일을 갖고 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그리고 그 전후로 감사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대체적으로 그 감사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자, 부모님에게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에 대해 감사를 해야 돼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 부모님에 대한 감사는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연인들 간에서도요, 어떠한 선물을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어떠한 사랑의 감정이나 마음, 선으로 이루었던 선물들이요, 반드시 내가 그만큼 줬는데 왜 안 줘? 라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시편 기자를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어.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은비야, 너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면 어떠한 감사를 올려야 할까? 올릴 수 있을까? 보리? 강아지. 알죠. 자, 보리랑 가족이 된 거? 같이 잔 거? 살고 있는 거. 자,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자, 보리 몇 살? 되게 어리구나. 보리가 만약, 되게 이거 슬픈 이야기인데, 이제, 아무튼 보리 때문에 감사는요, 영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감사를 하지 않을 건가요?
자, 세상의 감사는요, 그 감사의 요인이 변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어떠한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그 선물의 가치가 영원하지는 않아요. 변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대해 감사를 해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창조주이신 게 왜 감사해야 하는 이유인가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부모님께 잘 해야 해요. 효도해야 돼. 자, 지훈아, 너는 어때? 효자야? 아니야. 아니야. 자, 지훈이가 대답을 못하니까 지수가 했는데 그렇게 썩 훌륭한 효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물어봤는데 지수가 이랬어요. 자,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다 부모님으로 인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끔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땅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내가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바라볼 때 기적이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가운데 불러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이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아무런 노력과 어떠한 재능적인 것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바라보게 되었어요. 자, 유럽에서 그 카톨릭이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팔았죠. 그게 뭐예요? 면죄부. 그 면죄부가 가격이 쌌을까요? 아니면 비쌌을까요? 비쌌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요, 그 면죄부를 살 엄두가 없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갈 수 있는 티켓을 판다고 한다면 살 수 있는 주머니의 사정이 매우 넉넉한 분들 여기 계십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죠. 미국 시민권을 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 주고 사라고 했을까요? 제 기억이 맞으면 70억인가 그럴 거예요. 그 돈이 있으면 미국 시민권을 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국 시민권 70억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 있지 않을까? 자, 누구에게는 그게 아주 매우 비싼 값으로 느껴지겠지만 누구에게는요, 그것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누군가는 그것을 아무 필요도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이 매우 간절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렇듯 천국 티켓을 돈으로 판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과연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떠한 능력이 특출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 외모가 잘생겼든지 아니면 운동신경이 뛰어나든지 아니면 그 분야에 최고가 된다든지 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픽해가지고 구원해 주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까? 며칠 전에 이제 그게 끝났어요. 롤드컵이 끝났어.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롤드컵? 되게 관심이 없군요. 자, 우리나라의 롤드컵의 가장 유명한 선수가 누굴까요? 페이커예요. 그 페이커는요, 지금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e스포츠 쪽에서는 노장이에요. 나이가 매우 많은 축에 이제 은퇴를 해야 돼. 하지만 그는요, 여전히 현역으로 뛰고 있고, 이번에도 우승을 했어요. 3연속이었죠. 아니 2번 연속인가? 3번 연속 맞죠? 자, 대단한 업적을 세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어떤 한 분야의 능력? 없네요. 저도 없고. 아니면, 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천국을 과연 누가 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떠세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 천국에 못 가요, 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왜? 외모가 뛰어나서요? 능력이 출중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인간의 사랑은요, 변합니다. 변해요. 어떻게 해서든 변해.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내 이 멘트를 진짜, 이 드립을 아까 중등부에서 너무 하고 싶었는데, 노래를 부르려고까지 생각했는데 중등부 애들이 아무도 모를까봐, 나 혼자 뻘쭘할까봐 이제 이걸 참 자제했는데, 역시 CLC 공동체 아주 훌륭합니다. 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사랑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오래 하신 분들이 그 결혼 생활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남편을, 부인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전우. 가장 좋은 말 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싸울 때 왼수. 자, 왜 바람을 필까? 그렇게 좋아 죽고 못 살던 그들이 왜 한쪽이 바람을 필까? 질려서? 너무 슬퍼. 사랑하지 않아서. 자, 그 사랑이요, 변하든지 어떠한 이런 야리꾸리한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사랑의 마음은요,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변하지 않으세요.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우리 조카 있으신 분들 손 들어 보시겠어요? 조카? 자, 조카 보면 어때요? 되게 귀여워요. 되게 귀여워. 근데 마냥 귀여울까요? 아니야. 진짜 한 대 쥐어 받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럼 조카인, 그 삼촌이나 큰아빠인 우리가 그런 마음인데 부모님은 어떨까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계속 사랑하고, 지훈아, 너를 끝까지 사랑하시던 그분들이 너가 언제 꼴배기 싫어질까? 지훈이가 부모님한테 꼬라지 부릴 때, 뭐 이런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 저 역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부모님께서 뚜껑이 열렸을 때는
어렸을 때는 이제 로봇 갖고 싶다고 길바닥에 이제 들어 누울 때, 들어 누울 때 어머니께서 저를 이제 조용히 골목으로 끌고 가셔가지고 이제 해결하시고 왔죠. 그럴 때 꼬라지를 부릴 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면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들입니까? 왜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거야. 내 신앙의 상태가 썩 좋지 않다라는 걸.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최고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님의 사랑도요, 자녀의 꼬라지 때문에 100이 최고치라고 하면 이 사랑이요, 뭐 80으로 내려가든 60으로 떨어지든 40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아까 중등부의 어떠한 학생은요 1까지 떨어진대. 자기가 꼬라지를 부리면 그렇게 뚝뚝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유를 알았어. 그리고 감사해야 될 분도 알았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할까요? 왜? 그 감사를 통해 누굴 기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절기는, 그리고 그들의 절기는요 7개입니다. 7개예요. 첫 번째, 가장 빨리 오는 절기는 뭘까요? 유월절. 두 번째? 아니에요. 중간에 껴있어요. 무슨 절기가 딱 껴있어요. 자, 숙제입니다. 다음 주까지 이 7개 절기를요 찾아오세요. 아마 이거는 앱으로도 쉽지 않을걸요? 아니다. 챗 GPT가 있네. 자, 아무튼 찾아와 보세요. 그래서 셀 리더님들은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뭐 나와요? 얘 진짜 똑똑한 것 같아. 망했어. 자, 언젠가는 이 절기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할 날이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허락하셨을 때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함을 표현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절기를 허락하신 건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기억하게끔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원하신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조차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 당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절기는 지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교회력으로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들이 뭐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절기들을 왜 교회에서는 굳이 지킬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변화시켜서 지키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헌금을 걷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켜야 돼요? 그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게끔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 감사는 우리가 절기 때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언제 해야 될까? 매일매일 해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이 절기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분께 감사를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언어 선택 잘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감사를 안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내가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에 있을 때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존재 자체의 이유를 두어야 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그분의 존재를 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요, 평화로울 때는, 내 삶이 넉넉할 때는 감사할 수 있죠, 은혜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지만 은혜가 중단되거나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주저앉아 있을 땐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억지로라도. 자, 어린아이에게 과자나 용돈을 주면요,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요? 그렇지, 그냥 받아요. 그러면 옆에 계신 부모님들이 뭐라고 알려줘요? 인사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렇게 알려줘. 그러면 그제서야 아이가요, 그것을 받고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든지, 말이 안 되는 애들은 고개라도 꾸벅 수그려요. 그것도 못하는 애들은 부모님이 어떻게라도 해요? 대가리라니, 하민아. 머리를, 뒤통수를 잡고 이렇게 힘으로 눌러 수그린단 말이야. 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감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삶 속에 지금 하나님께 넉넉하게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그게 잘 되지 않죠. 왜 안 될까? 왜? 우리도 역시 충분한 연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로울 때는, 은혜 받을 때는, 평화로울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감사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감사의 훈련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맥주 감사주일 때 뭘 요구했죠? 뭘 하라고 부탁을 드렸죠? 감사 노트를 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요번에도 어떨까요? 써봐야 되겠죠. 우리 중등부는요, 하루에,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5일만, 토요일까지는 좀 쉽시다, 우리 여러분들. 5일 동안 감사를 쓰는데 하루에 20개씩 쓰기로 했어요. 20개씩.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개를 써야 될까, 하루에? 10개? 자, 중등부랑 똑같이 20개로 갔으면 좋겠다, 손. 그 이상? 그래도 우린 청년부인데, 중등부랑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30개 손. 자, 10개. 10개도 안, 지훈이 한 명. 자, 그러면 여러분들 20개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20개. 하루에 20개씩 5일이면 100개입니다. 100개예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부에는 중등부를 섬기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세요. 이 선생님들은 제가 숙제를 따로 내줬어요. 중등부 아이들이 20개를 쓰니까
교사 선생님들은 40개씩 써라. 자, 그러면 중등부에서 40개, 청년부에서 20개, 60개. 자, 여기 기억하세요. 중등부 선생님들 하루에 60개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는 저도 써야 되겠죠? 써야 되겠죠? 저는 하루에 100개씩 써오겠습니다. 100개씩 써와서 다음 주에 갖고 올 거예요. 노트 갖고 올 거니까 100개씩 써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써올 걸 믿음으로 숙제를 할 줄 믿고 저 역시 그 숙제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혹시 못 쓸 것 같으신 분? 네, 아무도 없네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많이 써오신 분에게는 제가 소정의 선물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소정의 선물을 따로 드릴 테니까 굳이 하루에 20개씩 꽉은 아니죠. 채우지 마시고 더 감사할 것이 있다면 써보시길 바랍니다. 써보시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감사 노트를 확인하셔서 보시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CLC 청년부가 되길 축복합니다.